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4월 17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콕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꽃 지성소 문의 금 돌저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저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히람과 솔로몬이 온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완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전의 완성,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이 다윗의 유업으로 이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비록 남아있지는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의미를 찾아보면 솔로몬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살펴보고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담당한 사람은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히람이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고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단장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 보았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는 두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놋쇠 대장이었습니다. 히람은요,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로는 항구 도시로요, 비블로스나 시돈과 함께 지중해 많은 나라들과 무역이 활발했던 곳인데 청동을 다루는 일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히람의 가문이 이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은 히람에게 놋쇠를 잘 다루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외부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불과 놋을 잘 다루는 섬세함을 그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히람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일들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초격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격차는요, 2등이 아예 1등이 되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어 놓을 만큼 큰 격차를 벌려놓는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히람은요, 당시 모든 놋을 다루는 사람 중에 초격차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찌 보면 초격차, 2등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돈을 벌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보다 다른 무엇에 더 힘을 쓸 수 있었지만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재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에게 주셨던 재능을 나를 위해서 또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라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힘쓰며 있으는 또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놋으로 성전 밖에 있는 기둥과 2개의 물두멍, 10개의 수레, 바다, 소, 솥,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45절의 표현대로 빛나는 놋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놋은요, 섭씨 1000도가 넘는 곳에서 녹습니다. 즉 불에 잘 견디는 소재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전의 성물들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놋은요,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놋은요, 영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놋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회개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사건 역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살 길을 열어 주셨음을 묘사합니다. 놋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놋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가정의 스테인리스나 혹은 코렐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가정에서 놋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만들어진 성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깨끗하여 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그 히람에게 맡기며 성전의 외부에 있었던 것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놋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죄의 미워하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 외부에 만들어 놓은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48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성소 외 내부에 성물들을 만들었음을 나타냅니다. 금단, 진설병을 올리는 금상, 정금 등잔대, 금꽃, 불집게, 정금 대접, 또한 주발, 숟가락, 불로 옮기는 그릇, 문의 금, 돌 저기까지 주로 금으로 만든 성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성물들을 만들 때 사용된 금의 무게가 나옵니다. 6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요, 2400kg이며 오늘의 금 시세로 따져서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약 2조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곳에 투입이 되었고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게 빛나는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떡상에 올려진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상위에 놓았습니다. 떡상의 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뜨거운 열을 가해 불순물을 제거할 때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보배롭게 자라기까지 수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금촛대는 지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둠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 등잔에는요, 기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밝은 빛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등대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금 대접에는 항상 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향이 준비되어 있는 금 대접.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해요.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이 꺼지지 않길 바라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의 예물들은요, 모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즉 우리도요, 그냥 남는 것 또한 짜투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달란트, 재능, 또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또한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불순물 없는 정금처럼 사용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 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가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또한 끊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만들어졌던 그 성물들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재능들과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욱더 결단하며 노력하며 또한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평안하며 또한 그것들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